시편 57편 1절로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통해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해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랑하는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시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걱정되었고 내 마음이 걱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 우리는 그날이 그날 같지만 놀라운 새날이요 이 지구촌에 사는 동안 두 번 다시 없는 날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허락하신 아버지 먼저 영광 거두어 주시고 허락하신 아버지 감당하신 능력도 지혜도 믿음도 돕는 손길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 도움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니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고 온 사방을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맹렬한 불같이 앞서 행하시며 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사방에 복되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침 주차 나비가 일려던 뇌 기관을 주님 기억해 주시되 가정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되 매일매일 주신 그 은혜로 만나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으로 하나님 영광에 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꼭 허락하신 그 은혜가 각 가정과 심령 속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치는 모든 죄악 그 은혜로 아버지 하며 사제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본질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또한 우리 영육간에 또한 우리 자손 천대까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되 우리 특별히 이 아침 주찬 기관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던 미래 비전이 단순한 아버지 우리의 순간의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소망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반드시 성취된 놀라운 기쁨과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영전 복된 손길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되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미래까지 알고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작은 정성을 통하여 크게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되 그것 비밀한 일을 이 아침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 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또 정리하는 복된 삶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되 오늘 한날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끝없는 고민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민들 가운데 염려, 걱정 가운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걱정이라는 건 작은 고민인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걱정도 고민도 또 아픔이 크겠어요. 여러분, 이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모든 고민들, 걱정이 어느 종류, 어떤 종류인가요? 만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작은 일이다 믿으세요. 더 큰 문제는 돈으로도 의술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다윗이 더 힘든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1절 하반절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받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고난이 컸던지 다윗은 자기가 재앙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통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재앙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재앙이란 환난이나 어떤 고난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버림을 받았거나 버림을 받아도 저주 가운데 버림받은 차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고난도 다 재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 이것으로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 큰 파경 속에 처해 있는가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4절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의 주에 놓였으니 그래서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나 그들에게는 칼과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처럼 4절 말씀인 사자들 가운데 산다.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들로 인하여 원수들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고 자신이 지금 맹수 가운데 놓이는 맹수의 밥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불사는 자 중에 누웠다. 자신이 화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비참한 한 인간, 가장 연약한 인간,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 없는 힘없는 인간을 묘사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것은 다윗의 몸이 산산이 지금 저의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화살에 의해서 산산이 찢겨질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극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누가? 다윗이. 아멘.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뜻을 다 이루겠다 칭찬받던 그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자, 다윗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로 생겨난 것이라면 그래도 내 죄값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네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처럼 그는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함정과 웅덩이를 파고 자기를 학대하긴 가면 마치 칼과 창같이 날카로운 예리한 칼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와 같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억울하기 끝이없다.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 어제 56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 갔을 때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미친 사람으로 가장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발을 엇맡기며
그 죽음의 그 문턱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았잖아.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어떻지요? 이처럼 사울왕의 그 날카로운 칼,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다 피해서 지금 아굴람 굴에 숨어 피해서 간신히 정말 사자들 발톱에서 이리들 발톱에서 숨어서 겨우 오도를 떨고 있는 숨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은 시라니까. 그래서 오늘 시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배워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굴 속에 쉬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경 가는 거 아니에요. 등산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날카로운 칼과 장갑칼, 훈련받은 정예부대 그 날카로운 칼을 피해서 지금 숨도 쉬지 못하고 굴 속에 숨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라니까요. 다윗이 쫓겨야 할 죄가 없었지만 쫓겨야만 하고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죽을 위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니 그러니 너무너무 억울한 그죠. 그런데 하소연할 데도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이러한 처지에 있던 다윗이 환난할 고민이 다윗의 그 걱정이 그 위기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노린 사울에게 억만금을 주어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돈으로 해결이 안 돼. 다윗의 운명은 세상에 어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에 그 어느 인간도 어느 부모도 어느 형제도 어느 친구도 어떤 주변 환경도 아무 도와줄 수 없어. 사면초가야. 그런데 단 한 분 의지할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위기 속에서 다윗은 가슴이 저매도록 울부짖었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주의 날개 밑에 쉬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의 인생의 파경을 맞이한 그것은 불행함이지만 그 속에 누군가를 부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응답하여 도와줄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저 부르되 힘이 없는 엄마 아빠를 찾는다면 옛날 그 친구를 찾는다면 역시 도울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가 의지하는 대상은 그가 지금 찾고 부르짖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지존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신 하나님, 그분을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감한 사정과 형편을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꼭 필요할 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어떤 그 상황을 부탁할 대상이 없을 때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헬프미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을 때 가장 고독하고 슬프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큰 시험과 절망 속에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대상이 자기 주변은 하나도 없지만 인간 세계는 하나도 없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다윗의 복이요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절망과 고난 속에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민 속에 울부짖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 그 속에 진실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이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위로함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분은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3절 말씀 나를 구원하실지라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분,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 어떤 걸 다 수용하고 받으실 수 있는 분. 아멘.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2절 3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다윗이 있는 하나님이었고, 큰 위기와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정말 억울하기 끝짝이 없는 그 속에, 날카로운 칼과 같고 날카로운 어떤 창과 화살 같은 그 위기 속에 그를 건져주실 유일하신 그분, 소망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누구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고 참으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자면 다윗은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단순히 우리의 넋두리만 들고 어떡하니 탄식하는 연약한 부모가 아니고, 힘이 없는 친구가 아니고, 이웃사람이 아니고, 진실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께 지금 다윗은 부르짖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환난과 곤공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을 갖고 계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3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 나오던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라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기로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신실하게 그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보내서 신속히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눈과 같고 소리 같고 우박 같고 강추위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보내서 신속히 이것을 녹이셔서 잔잔한 시냇물이 녹음같이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바로 다윗이 하나님 믿었던 것이고 오늘과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죽이려는 자는 비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진리를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진리를 보내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순간 때가 되면 반드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저는 일찍이 나와서 시편, 이사야서 33편부터 38편까지 읽는데, 특별히 37장 38편 8편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이처럼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할 때 히스기야 왕이 힘이 없어, 이처럼 애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울부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겹겹이 에워싸우는 아수르 왕 정예부대, 그 정예부대를 하루아침 새벽에 18만 5천 명의 숨통을 다 끊어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다시 철수에 돌아갔는데, 너무 난감하니까 자기 신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아들들이 그냥 자기 아버지를 암살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다시금 힘을 쓰지 못하는 놀라운 승리를 안겨준 그 말씀을 저는 읽고 내려왔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를 삼키라는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풍성한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도 붙잡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니 나는 이제 확정합니다. 7절 말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 8절 말씀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영혼도 깨어있고 비파와 수금도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새벽은 사람을 잠에서 깨우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새벽 전에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새벽은 누가 깨우잖아 저절로 깨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파산된 자기 인생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를 켜고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벽을 맞이하겠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새벽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는 아주 복된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감이 번뜩이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시작하는 첫은 새벽 시간에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고 또한 요구할 수 있고 잘못을 고하여 용서받을 수가 있고 돕는 손길을 얻을 수 있고 새벽에 도우시는 큰 도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새벽이기 때문에 다윗은 내 영광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46편 5절은 새벽에 도우시는데 큰 도우심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성경수 이미 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새벽에 홍해바다 갈라졌지요. 새벽에 광야에서 만나가 쏟아졌지요.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지요. 새벽 여리고성을 아침 일찍 일어나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다 성경의 역사와 기적이 다 새벽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러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왜요? 새벽에 큰 도우심으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한번 확정해 보시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내 영광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그저 피곤해서 더 눕고 있는 새벽이 동트고 해가 중천에 새벽이 아침으로 깨우는 그런 약한 자가 되지 말고 먼저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면 어떻게 어떤 도우심으로 도우실까요? 한번 일찍 일어나 보세요. 새벽을 깨워보세요. 아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려보시지요. 시편 46편 5절 다시 인용합니다. 새벽에 큰 도우심으로 도우십니다. 낮 시간, 저녁 시간 작은 도움이라면 새벽은 큰 도움으로 도우시는 역사예요. 홍해바다 갈라진 큰 도우심, 만나가 하며 쏟아진 큰 도우심, 사망 곳이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큰 도우심, 여리고성이 함락된 큰 도우심, 그 도우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에게 임하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또한 우리가 전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이요 사랑을 고백하는 대상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큰 도우심을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도우실 수는 하나님 내 앞서 행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큰일 이루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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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심한 고통과 큰 재앙 속에 살고 있고 사자밥으로 자기를 편할 만큼 힘이 연약한 가운데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당한 고통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실수가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고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처럼 핍박이요 억울함을 주기 때문에 하소연할 데도 없었지만 오직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보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할 대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다윗을 도우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찾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기 때문에 다윗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억울한 일인 것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보다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를 도우실 분인 것을 의심 없이 믿사오니 오늘 다윗처럼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진실로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신속하게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잔잔한 시냇물이 흐름같이 우리 모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되어지도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박 같고 서리 가고 강추위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보내서 그것을 신속히 보내셔서 다 녹이셔서 잔잔한 시냇물이 흐름같이 모든 것을 잔잔케 만드시며 평안을 주신다 약속했사오니 이와 같은 모든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 앞날 속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구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확정하고 확정하는 견고한 믿음 갖게 하시어 내가 새벽을 깨우겠노라 다짐하는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새벽에 큰 도우심으로 도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큰 도우심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홍해바다 갈라짐 같은 큰 도우심으로 만나가 쏟아짐 같은 큰 도우심으로 사망권세 계시고 부활하신 큰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 열교성이 함락된 큰 도우심으로 그분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된 줄로 믿사오니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 영광 많은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고 비파와 숨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손뼉치며 찬양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참된 승리자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